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할 텐데 6장 중에 요한복음 6장 52절로 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아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또한 인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율법을 온전케 하여 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사랑을 주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하사 나를 아들로 반열로 올리시사 나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의 영광을 주셨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양육신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니 아버지의 의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나의 육체와 의를 위하여 순교를 당하신 순교자의 영이 합하여 내가 성육신됨을 믿습니다. 온전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이 시간 이 기도와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네. 성경을 볼 때 늘 생각하는 말씀이고 떠오르는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은 사사롭게 쓰여지거나 세상에서 쓰여진 학문의 한 자락이거나 또 자락이라거나 자락처럼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깊이를 깨우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놓치지 마시기를 부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할 때, 성경을 보고자 할 때 꼭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제목에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을 시에는 성경은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근본으로 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제게 임하셔서 제가 말씀을 상고하고 들을 때 온전한 것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는 게 여러분의 은혜와 여러분의 구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52절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이 홀넘도록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저나 여러분이 슬퍼해야 되고 애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 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나?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교리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단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논리 때문에, 의식 때문에, 내 모양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환자를, 아픈 사람을 건져주고 구원을 해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찾는 것이, 여러분의 두드리는 것이 얼마나 간절하냐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구원은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받기를 얼마만큼 원하시느냐 이 말이죠. 24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풀어주어집니다. 그 24시간 중에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마음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느냐 이 말씀이죠. 물론 양으로 얘기할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양으로 인도할 건 아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이랬습니다. 먹지 않고는 인자의 피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자의 살과 피는 무엇입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육체입니까? 살과 피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중보제로, 보혈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입고? 우리 인간처럼 육체를 입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살과 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살과 피를, 누구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은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성경을 단어적 해석을 하고 어떤 부분에 영적 해석을 합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적당히 해석을 하고 넘어버린다면은 대단히 불편하겠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고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살과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요, 살은 무엇이고 피는 무엇이라는 것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많은 방언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사이적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아무리 많은 재단에 공을 쌓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의미가 없냐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봅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랬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시는 자는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했습니다. 성경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는데 뭘 살리냐 이 말이죠. 이미 영생을 가졌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성경은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영의 무리의 세계, 디멘션, 하늘 차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하신 이 땅에 세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이 섞여져 있는 세계, 바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하늘과 땅이 온전히 결합해서 완전한 세상, 이 네 가지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했고 어디에서 끝을 맺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그 차원이 알지 못한다면은 2000년이 지나 지금도 모르듯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의미가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다시 살린다는 말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그런 말이 비슷한 게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하지 않았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냐고 이렇게 물었죠. 거듭나야 된다니까. 다시 살린다는 것은 살아있는데 다시 살린다 이 뜻이잖아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다시 살립니까?
살아있는데 영원한 생명으로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린다. 썩어질 육체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린다. 자, 40절에서 아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부연 설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랬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를 보고 믿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석됩니까? 니고데모가 한 것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난 거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이후에 믿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5G, 이동통신의 5G를 얘기합니다. 5G는 통로가 크죠.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장되어 있는 거죠. 확정되어 있는 거죠. 빠르고. 여기에 뭘 만드는 거? 온갖 DB를 다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너희 둘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느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셋이 있으면요. 넷이 있다면 하늘입니다. A라는 사람이 그리는 그리스도와 B라는 사람이 그리는 그리스도가 합쳐져서 입체가 되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시는 거죠. 어디에? 그분 내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늘상 말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로 보고 계십니까? 입체로 보고 안 계시다고 하면은 영생을 얻는 것이 못 된다, 안 된다. 그래 예수님을 잘못 믿었다. 예수님에게 책망받는다, 심판받는다. 이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이 아니겠는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랬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 살이라는 건 참된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양식에 관해서 요한복음 4장 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는 이 자체가 양식이라 합니다. 양식. 그 양식이 뭘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계십니까? 이 텍스트로 계시는 거죠. 이 안에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뭐예요? 내게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양식은 텍스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고. 다음 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는 게 뭐야? 진실된 이 뜻이죠. 진실된 음료다. 여러분 음료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뭐가 생각나죠? 가나의 기적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타이밍에서 여러분이 본 포도주 얘기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봅니다. 2장 3절로 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러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랬습니다.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은 때가 이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 그죠? 근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뭘까요? 종국에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이랬어요. 물은 뭡니까?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이냐?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줬어요. 말씀으로.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다. 이 말씀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세례를 줬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줍니다. 성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오는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 외에는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 스텝, 하늘 우피는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그분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주신다.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줘서 내가 이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나는 뭐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전가하는 거라. 맞죠? 이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데 가나의 포도주에서 기사회적을 행했다. 포도주로. 그러면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55절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피와 살이 있어야 돌지요. 그죠? 피와 살이 없으면 죽습니다. 살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습니다. 피가 돌아야 안 썩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썩는다. 이 말씀이 썩고 이 말씀이 마귀가 되고 이 말씀이 귀신이 되는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의 모든 입에서는 거짓과 사악한 악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악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악령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서는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불편한 얘기지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해석되지 않는 모든 말씀은 가정된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들에겐 구원이 없느냐? 있겠죠. 뭘로? 시티즌으로. 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 안에 그하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지금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살과 피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찾았을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입니다. 57절입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뭐예요? 그가 구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러십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여러분이 뭐하고 먹어야 돼요? 음료하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줄여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료가 없으면 취하죠. 못 먹습니다. 59절입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래 얘기하십니다. 자, 60절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했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는 것이 12제자를 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수를 쫓아다니는 무리를 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제자가 됐든 무리가 됐든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통칭해서 제자들 해도 온당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걸림이 되고 있죠? 왜? 어떻게 해석을 못합니까?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진리의 성령이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없는데 지금 누구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대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대잖아요. 예수님 사역이 끝나고 승천하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내려와요? 진리의 성령이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 말씀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은 지금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계십니까? 참 궁금합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떠하겠느냐 했습니다. 수근수근 했사니까 너희가 말이야 내가 아버지한테로 다시 올라가는 걸 너희가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안 믿겠느냐 뭐 이런 두 가지의 답이 나올 수 있겠죠.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신은 죽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이 죽어 없어지면 하나님 미쳤다고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그 에덴 가운데서 창조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가 그렇게 쓰잘데없는 거라면 사람이 낳고 죽고 하는데 왜 계속 낳고 죽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죽어서 천당 보내려고 낳고 죽고 합니까? 천당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요? 생명이라. 이렇게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 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희망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는 것이죠. 나의 내일을 꿈꾸게 하고 내일을 이루게 하고 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영입니다.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 왜? 썩어질 것이니까. 썩어질 것에 매이지 말고 너희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육이 없는 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 이러니까 육신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진정한 복음일까요? 왜 여러분은 이 세상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입 닫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이 살아야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육체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육체는 뭐 하는 것이에요? 그릇이지 않습니까? 뭐의 그릇이에요? 영혼의 그릇 아닙니까? 영혼의 그릇.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영을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저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은 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는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들로서 나가는 것은 이 부분이 가로쳐져 있다는 거죠. 아들로서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영을 하나도 손색 없이 다 살리고 가룟 유다 하나만 실패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께서 홍길동아 너 예수 그리스도께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영생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는 인침을 받아라. 너는 구원을 받아라 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머리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디 여기 써놨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 아들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천국 아들 되는 것이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 여러분이 즐길 거 다 즐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고 개돼지들이 생각하는 거 다 누리고 그러고 나서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고자 한다고 가지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절대 그러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6장 거꾸로 좀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한 말씀이죠. 맞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로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어쩌면 보면 더 못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본다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지요. 내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죠. 내로서 현상된 것을 보니 내 끝하고 조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불완전한 게 많다 생각하고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이 보내셨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서 효도하는 게 낫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는 게 쉽습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는 게 쉽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야 다 내게로 올 거다. 한 명도 잃지 않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쫓아낼 수가 없죠. 누구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포함합니다. 상위의 개념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걸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내 양식은 내 음료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네 것이라고 이거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살린다 이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체로 다시 살린다.
지금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걸 믿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됐든 아버지 하나님이 됐든 그 아들이 되거든 그 속성을 조금이라도 닮고 그 속성에 쫓아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해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고 증거해야 됩니다. 율법의 10계명 중에 제3계명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아버지께서는 세 번째 순서에다가 박아놨습니다. 망령되이 일컫고 싶어 일컫는 게 아니고 모르면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예 아니요 이것만 해라. 근데 뭘 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가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